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66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합독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봐주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종자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 수종자일 뿐이다 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런 말이겠죠. 두 번째, 사도직을 어떻게 봐주십시오.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수종자로 봐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는 구원과 관계 있다. 영혼의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원과 관계 있다는 말은 이 우리가 맡은 이 사도들이 맡은 그 사명 또 사명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그런 일인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사역이란 사실은 가볍고 그런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봐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엄중한 그런 직책이 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담긴 의미는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일꾼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수종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지만 엄중한 직책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역시나 그 중심성, 그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하는 사역조차도 엄중한 사역을 맡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대리자로서 대신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 중심성이 담긴 의미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역자를 볼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당시로 말하면 사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마도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 목회자라고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즉 쉽게 말하면 편한 표현으로 하면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제 입장 차이가 교회의
정치가 나뉘는 문제로까지도 나타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 가지의 그 정치 제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독제, 회중 제도, 그리고 장로교 제도로 이렇게 또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정치 제도가, 교회의 정치 제도가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왜 이렇게 분리되었는가? 결국에는 사역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서 갈렸다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잠깐만 이거를 설명하면, 이제 감독 제도는 감독의 권위를 좀 더 집중하는, 중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독제를 따르는 교회로는 이제 로마 카톨릭, 지금도 이제 있죠. 로마 카톨릭이고 또 감리교 등이 이에 속하고, 회중교회는 이제 이 로마의 감독제, 또 영국의 성공회, 이런 감독제의 반발로 인해서 이 회중교회가 또 생겨났습니다. 회중교회는 이 그 말 그대로 이 언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회중교회, 회중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평등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그런 교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겠죠. 우리가 가진 이런 분위기와는. 어쨌든 침례교 등 또 독립교단 등이 이 회중 정치 제도를 지금도 그렇게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감독 제도와 회중 교회의 중간 정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 이렇게는 사실은 말하기는 힘들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장로교만이 이제 성경적인 정치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 같은 거를 좀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장로라는 그 직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제도를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정치제도, 감독제, 로마 카톨릭, 회중, 침례교, 또 장로교, 요 세 중에서 회중교회와 장로교는 이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감독제는 그런 경우는 그런 원리를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회중교회와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이 루터가 처음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이죠.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그 종교개혁의 첫 번째 단추를 꿰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루터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그런 변질에 맞서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신자는 기존에는 교황을 거쳐야 되고 사제를 거쳐서 미사를 집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보기에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죠. 그래서 루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황과 사제를 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또 성경의 역사는 아니죠. 이 교회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상주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상주의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말을,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에 속하는데, 좀 이상주의적인 말을 할 때가 꽤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평등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굉장히 이대로 구현만 된다면, 실현만 된다면 사실은 나쁘진 않은 그런 제도이죠. 마찬가지로 뭐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냥 딱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이념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념은 이제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사실은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썩 나쁜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상적인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산주의도 그렇고 만인 제사장주의도 뭐 같은 건 아니지만 동일선상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만인 제사장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이상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주의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상 자체가 이 현실 사회에서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모인 이 집단에서 그런 이상적인 제도가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마틴 루터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마틴 루터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일단 로마 카톨릭에서 일단 뭐 비판을 해서 일단 잘못을 지적해서 빠져나오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첫 번째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만인 제사장이다, 사제를 통해 교양을 통해 안 나간다, 이렇게 급진적인 일종의 급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초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신자가 교리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교황과 사제가, 엄밀히 말하면 교황입니다. 교회, 좀 더 넓게 말하면 교회,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리는 교리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교황 중심 감독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교리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가 교리를 제각각 다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일단은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신자가 성경도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가 부재 중일 경우, 목회자가 부재 중일 경우는 일반 성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이상적으로, 급진적으로 마틴 루터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 초기를 지나면서 중기를 거쳐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감독제에서 벗어나면서, 로마 가톨릭의 압제와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해방감을 느꼈겠죠. 이제 우리는 권위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안에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만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교리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이 정말 좋은 얘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는 극단적인 사람들의 반교회적인 행위, 또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전쟁이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질서가 무너지는 일, 교회 안의 질서가 거의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경험을 루터 자신이 이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연구들을 좀 보면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교리를 판단할 수 있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틴 루터가 다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이 제한과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마틴 루터가 입장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정규적으로 교회로부터 인준받은
설교자가, 즉 목회자가, 임명받은 설교자가 설교하고 가르친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후에는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입장도 지금 마틴 루터가 살짝 다르게 말한 이 입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위와 특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이 권위와 특수성이 인정이 안 될 경우에 일어나는 부작용과 심각한 교회의 현상이, 이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이런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자에 대한 특수성, 이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점을 바르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건 결코 신분의 구분이 아니다. 신분적인 차이는 아니죠.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은사와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말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가르친다고 해서 신분이 천하다든지 월등하다든지 이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다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다, 또 이렇게만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 죄성이 여기에 침투하면 이것도 이제 교회의 지소가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루터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 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동등하면서도 동시에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복잡하다는 것이죠. 결코 단순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저는 이번 설교를 또 준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 확신이 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1절, 2절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현실, 권위를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무작정 권위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한 현실, 1절, 2절을 잘 기억하고 이 형태를 우리가 갖추면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가진 이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사도들을 볼 때, 가르치는 자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 수종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우리에게 설득되고 이해되고 이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역자를 볼 때, 사도들을 볼 때, 말씀 맡은 자를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대하면서 동시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목하는 그의 손길을 통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1절까지만 설교를 하고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만 설교하고 마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과 같은 어떤 특수성을 인정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고 넘어가면 이거를 또 이 특수한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감독 제도까지 나갈 것도 없이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권위와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선명하게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 2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2절을 우리가 반드시 1절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이 확실한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에 관한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외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파워, 스킬이나 파워는 아닌 것 같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충성이란 것, 맡은 자가 자기가 가진 특수성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내면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면의 성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 잘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걸 잘한다, 뛰어나다, 그런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뛰어남도 아니요, 잘남도 아니요, 번듯함도 아닌 내면의 그 어떤 성질 같은 것이다, 충성이다. 그것이 이제 충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성의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충성이란 한글로 번역된 충성을 말하면 우리가 들으면 주로 군대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군대에서 충성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상명하복의 충성이구나, 또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신실함을 말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이 번역이 한 17번 정도, 제가 정확히 한글로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도 이 피스토스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신 분이다? 이거는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똑같은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15번, 16번 정도, 16번 정도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게도 피스토스가 적용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도 적용되고. 근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충성되다 또는 신실합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충성되다, 신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스토스가 붙었을 때는 이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 느낌을 알았던 거죠. 이거는 뭔가 이 충성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피스토스는 맞는데 이 충성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미쁘시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6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런 것이 16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 피스토스입니다. 충성. 지금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와 헬라어가 같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어떤 거를 말하냐? 제가 오늘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의미로의 피스토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고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이 느낌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상명하복을 잘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이 위계 질서 안에서 우리가 군대처럼 이렇게 척척척 진행되는 그런 거를 잘하라는 말인가?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느낌을 우리가 오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더 좀 주목해 볼 그 피스토스의 느낌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그 측면에서 16번이나 사용된 성경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무엇이냐? 제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면적인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면적인 잘나고 뛰어나고 파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미쁘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주목할 것은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 것은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외면적이거나 뛰어나다거나 뭔가를 잘한다거나 어떤 이런 모습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것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성질, 영혼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내면의 미쁘심, 하나님의 성질, 성향 그런 것이 맡은 자들에게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성실과 선함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적용을 직접적으로 하자면 비단 이 사역자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역자뿐 아니라 넓게 해석을 하자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겠죠. 맡은 자, 이 맡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그 맡은 일을 돕는 자들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섬기는 자들, 맡은 자들, 직분자들, 교사들, 또 인도자들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난 것, 잘하는 것, 말에 뛰어난 것, 제가 이런 설명을 이렇게 헬라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유식하게 지식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일부분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면적인 하나님을 닮은 미쁘심이 이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 안에 또 직분을 맡은 자들 가운데 반드시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맡은 자들이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미쁘심을 제가 또 3가지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로 제가 좀 해봤습니다.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뭘까? 미쁘심이란 단어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이런 말을 안 써봤죠. 한 번도. 성경에만 거의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쁘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 진실과 성실과 선함이다. 결국에는 선함이 아닌가. 선함,
믿음과 선함. 결국 맡은 자들, 직분자들, 또 섬기는 자들, 인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울처럼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비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위계를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로,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마지막으로 뭐죠? 선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 이 교회를 돕고 섬기는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동일하게 소유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